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쫓겨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 정도까지 절박함으로 생명을 구하며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날들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살면서 참 경험해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분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장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56편 다윗의 이 절박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그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에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은 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며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56편의 시작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납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미치광이 왕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인 가드로 피했을 때 관한 내용은 사무엘상 21장과 27에서 29장 두 번의 망명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첫 번째 망명인 21장에서는요.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그 다윗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블레셋 왕 아기스도 자신을 죽일까봐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망명인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은 자신을 계속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번에는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거기에 아예 거주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사람을 의지하는 장면인데요.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그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시편 56편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은 때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절박한 상황 속에 절대 놓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이 된다, 편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 장관에게 지지를 표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 편이다. 이를 보면요. 편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다는 고백은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계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원수를 혼내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해 주시며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발을 적나라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놀이터에서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분에 차 들어온 아이가 엄마에게 놀이터에서 있었던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집니다. 만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편이 아니고 하나님조차 크고 두려운 분이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믿음이 두려움이 온통 그를 감싸는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과 9절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을 짓밟고 온종일 책을 잡고 자신을 해칠 생각만 하는 이들 앞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그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그들이 날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외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비난을 일삼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고발할 뿐 아니라 이제 이 문제의 상황의 원인을 그들 자신을 괴롭게 한 그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원수 갚는 일도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힘껏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면 너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알기에 그는 다시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시 찬양하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린 감사라고 하면 내가 감사할 것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편임을 그가 잘 알기에 하나님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거닐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참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을 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 참 자유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 빛을 미워한다.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담하는 상황은 언제든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미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빛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움에 일어날 소망이 없이 무너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찢었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